최근 들어 코로나 기간 동안 생기를 잃어버렸던 같았던 이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평일이나 주일이나 참 조용했던 교회가 이제는 주일이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평일에도 교회 여기저기에서 청년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는 모습에 이제 교회가 점점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약 2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와서 직접 선생님들과 만나고 다른 아이들과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장난도 치기도 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도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는 제법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던져졌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쯤에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삶의 여러 방면들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거리들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경제 구조,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 모든 방법들이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우리들의 근무 조건들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는다는 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란 무엇인지,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현재 우리의 입시 제도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기타 등등 우리들의 삶의 사회적인 전방위적으로 모든 요소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침없는 질문 앞에서 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곧 예배를 꼭 드리러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인지, 교회의 여러 활동들은 꼭 필요한 것인지, 헌금은 어떻고 교회 학교 교육은 어떻고 하는 식의 이 교회를 향한 거침없는 질문 앞에 서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모두 함께 겪으며 그러한 여러 종류의 질문들 앞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대답을 해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대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여러 종류의 질문들 중에 특히 교회를 향한 질문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교회란 무엇인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교회란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일까요? 친교 모임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요, 어떠한 모임보다 예배 모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활동이 또 재밌고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예배 모임이 아니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대답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는 나름대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 대답들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저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청장년부층 성도들에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질문이 가장 뼈저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이어진 2년여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청장년 부원들이요, 현장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을 가졌기 때문에 청장년층 성도들이 본인은 둘째치고 자녀들이 코로나 감염이 될까 봐 우려해서 계속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긴 하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에 더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드디어 현장 예배로 모이게 되었거든요. 현장 예배에 모여서 참 감격스러웠고 5월 한 달 동안 모였을 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앙서적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좀 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청장년부 스스로 선택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책이 바로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에 대하여 쓴 책,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약 10년 전에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저자가 약 20년 전에 이 책을 썼었는데요, 끝나가는 이 시점에 2022년 2월 달에 다시 재출간을 했습니다. 조금 수정해서. 바로 이 책을 같이 읽어보자고 하여서 저도 새롭게 개정된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한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뜨겁지 않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 만남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오늘 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도 예배였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겠다라고 굳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 불려진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정오쯤 모두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떠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말을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경계하듯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은 생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에 관련한 내용이죠. 여인은 자신의 육적인 갈급함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육적인 갈급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을 채워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4장 10절과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해 줘요.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자신의 이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의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외적인 문제를 딱 지적하면서 직면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자신의 남편은 없다라고 금방 잡아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치 내면을 들여다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여인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 그 다음에야 비로소 여인과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 바로 오늘 다룰 예배에 대한 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내면적인 깊은 문제를 우리가 직접 마주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면 그냥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자기 스스로는 모른 채 그 문제에 끌려다니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하게 되고, 다음번엔 조금 더 나은 희망을 안고 두 번째 결혼도 해보지만 또 실패. 자신이 문제인지 남편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살다 보니까 벌써 5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것이겠죠. 그 여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꼬인 문제는 쉽게 풀리던가요? 쉽게 풀리지 않죠. 내가 이거 풀었다 싶으면 다른 문제가 더 크게 꼬여 있고, 여기저기 꼬여진 실타래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 내가 여기서 풀다 보면 다른 곳에서 더 꼬이는 그런 경험,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애를 쓰면서 매달려 보지만 문제가 더 커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빵 터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내 팔자 문제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문제를 아예 이 여인처럼 회피하거나 부정해버립니다. 나는 문제가 아닌데 내 이웃이 문제라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내가 아닌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이가 문제고, 직장 동료들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문제는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바로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요, 내 문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때 오히려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어 먹게 좀 해주세요. 자신이 과연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바르게 직면하고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것을 채워줄 대상에게 그제서야 바로 의지하게 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외적인 문제 내면에 숨어있던 이 영적인 깊은 갈급함, 진정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알게 해준 바로 예수님에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외적인 문제와 내면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로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더 커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옳았구나.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치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해준 말을 이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 순서는 이래요. 믿으라 나를, 이렇게 시작돼요. 기억개정에는 내 말을 믿으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믿으라 나를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전제로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합니다. 뭐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서 바로 예배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과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죠. 즉 이 얘기는요,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약간 힌트를 주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힌트를 약간 줘요.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요? 구원이란 말의 헬라어는요 소테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예샤라는 말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샤란 말은요 바로 예수란 이름의 어근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에게 남이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남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3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24절 말씀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째, 뭐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만족함이 아닌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렇게 일으키는 영적인 뜨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뜨겁게 회개하게 되고 뜨거운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뜨거운 회개가 터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다고 드려지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마음의 감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감화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 찾아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설교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준비된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찾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는요, 제테오란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결국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예배자를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요.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이 말씀을 듣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곧 이때라라는 말씀에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예배에 대한 아주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예배를 당장이라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믿습니다. 내 답답하고 꼬인 인생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이해할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인의 이 말에 예수님은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믿고 바라던 그분이 꼬이고 꼬인 나의 인생 한가운데에 내 인생의 실패에서 온갖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하필 내가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우물가,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 그곳에 바로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간절한 마음, 그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예배하는 겁니다. 장소, 그 어떤 장소라도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온통 꼬여진 삶의 모든 문제들 안고 그래도 치열한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악물고 살아보겠다고, 내 영적인 목마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영적인 생수를 조금이라도 마셔보겠다고 찾아온 이 우물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그리고 모두들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저녁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찾아와, 나를 직접 찾아와 나와 깊은 만남을 가지시길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바로 이곳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이곳에서 나를 만나라. 나를 예배해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예배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바로 이곳이 예배 자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까?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읽다가 줄 그은 부분이 많은데요, 이 두 부분만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으로부터 물러나 있을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을 예배의 힘으로 살고 예배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살고 예배의 힘으로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전체를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